오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이제 8장을 하게 됩니다. 8장을 하는데 그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 제목 주제가 뭐죠?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몇 항까지 했죠? 8장? 네, 5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1항은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 예. 권사님, 이 뒤에 불을 꺼야 되고요, 이 뒤에 불을 꺼야 되고, 차라리 이 앞에 전등을 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전구를 뺐거든요. 여기 전구를 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앞에 거를 켜고 이 노란 걸 끄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에 잘 잡혀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다 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서 독생자를 택했다, 중보자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이것도 꺼야 되는구나. 그러죠? 뭐 껐다 이걸 꺼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켰었나요? 껐다 켰다니까 나도 막 헷갈려 지금. 원래 다 꺼놨죠? 다 꺼놓으세요. 제가 제 얼굴 보이죠? 됐죠? 그럼 뭐.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독생자, 중보자를 택했는데 그 중보자의 삼중직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좀 느리죠. 우리가 복습을 이제 함에 있어서 오랜만에 하니까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주시고 후사시고 심판자시다. 그래서 한 백성을 기약을 따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2항에서 우리가 지금 복습 중입니다. 한 인격 두 본성. 따라하세요. 한 인격 두 본성.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했죠. 예수님의 두 본성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신이냐 할 때 한 인격 두 본성이다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하면 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 두 본성인데, 두 본성은 뭐냐면은 그 인간으로서 본성과 신으로서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 근데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혼합되거나 혼동됨 없이 통일적으로 질서 있게 결합되어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그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을 뭐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뭐 저는 뭐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정확히 하면 중보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중보기도도 지금 사실 하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중보기도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건데,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기도 하는 거를 그냥 중보기도 해도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니까 뭐 자기가 중보자라고 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용어 자체는 그래요. 그 다음에 3항에 넘어가면 읽어볼게요. 중보자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이 뭐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성령으로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보화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보자와 그 보증인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성부께서 부르셔가지고 권세와 심판과 그 손에 모두 맡기셨다.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이러하다 하는 거. 다음 4항 우리가 있었죠. 비하와 승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비하와 승기. 비하가 뭐예요? 낮아짐.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의 무덤에서 음부까지 낮아지셨죠. 승기가 뭐예요? 높아지심. 어디까지? 하늘까지, 천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기를 맛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승기의 에너지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높이 뛸 만큼 쭈그려야 되는 거예요. 스프링을 더 꽉꽉꽉 누를수록 놓으면 팅 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하와 비하, 그 다음에 승기의 승기를 얻기 위해선 이 비하와 승기라는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가장 극심한 고뇌, 가장 아픈 고통, 그걸 통하여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었지만 썩진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그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중보기도. 심판하기 위하여 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신도 주님도 다시 안 올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으면 토기장이 손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갈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주님 오신다,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자기 몸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신랑 신부는 없어요. 내일 모레 주님을 만날 건데 내가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지. 왜? 마지막 주님이 다 갚아 주시니까. 5왕 따라해 보시죠.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몇 번이었다? 한 번.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종교를 비판해 봤어요? 로마 카톨릭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 안 나요?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 신부가 막 골머리를 감싸면서 기독교는 한 번의 제사가 끝났는데 우리는 왜 매번 드리는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영상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요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을 뜯어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이 잔이 피가 됐다고, 실제 피가 됐다고, 기념식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 화채설. 그리고 떡이 실제 예수님 이게 살코기라고 그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발언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이고 희생은 한 번, 순종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화목뿐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값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자, 희생은 한 번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거 조금 길지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 뒤에 7항 8항도 우리 오늘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자, 6항 소제목은 제가 만든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약 백성에게 미친 구속사역. 예, 구약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된, 미치게 된 구속사역이 여기 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6항의 설명이. 좀 예습하신 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헷갈렸을 텐데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백성에게까지 이르르는, 구약의 백성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요 성경을 봐야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구약 백성의 구원 이랬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구약 백성의 구원. 네, 구약 백성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하는데, 십자가도 없는데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오늘 그걸 정리하는 날입니다. 잘 됐어요. 자, 좀 길지만 한 번은 읽고 차근차근 좀 봐야겠어요. 이제 올릴게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을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을 그를 계시하며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건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는 구절이네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백성에게 미친 구속은, 구원은 어떻게 이르렀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취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파괴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파괴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악에 빠지는 건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가 뭐냐면요, 심지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이 성경 두꺼운 거의 한 1754페이지의 이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먹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1754페이지에 되는 이렇게 두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고 시대가 16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 시점에서 이 책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랄 놀자죠. 야, 어떻게 시대와 배경과 사람이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인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령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 강좌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함으로써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성육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인데요, 말씀의 거룩한 말씀이 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으로 왔어요. 그러면 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야만 했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구약 강좌를 들으면 결론에 나올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펼쳐봐요. 이건 성경을 좀 봐야겠는데, 말라기 1장 2절, 왜 성육신이 있어야 하느냐? 말라기 1장 2절, 구약 마지막 책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세요. 1327페이지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창세로부터 4,000년입니다. 지금 내가 4,000년을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줄이 충격파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 놔버려.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말라기 한 장밖에 안 되는 갭이에요. 이게 400년짜리의 이 거리입니다. 간격이, 이게 종이는 한 장인데 400년짜리예요. 내가 4,000년을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야. 와우. 충격을 받겠죠. 하나님도.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고민에 들어간 게 신구약 중간사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세계전쟁이 막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에 빠졌어. 저것들이 내 사랑을 못 믿네. 내가 4,000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꺼집어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쟤네들을 인도해 왔는데 내 사랑을 못 믿네. 왜 못 믿는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해. 너무. 그래?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주겠어 해가지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사랑만 보여주겠는데, 이래도 안 믿으면 질투의 불, 흰놈의 골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도 안 믿으면 도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던 단어들이라.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랑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입니다. 사랑의 이면에는 질투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사랑의 극치야.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됐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겠죠. 그 이상이에요. 이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벼룩이 되었다, 뭐 그런 식인 거야.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피곤한, 찔리면 아픈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다 하는 것이 이게 성육신이다 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약속이었던 거죠. 구약의 이야기는 다 약속, 바라봄, 약속이었고 실제로 성취된 거는 누가 성취한 거예요? 누가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게 무슨 때냐?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보여줄 때다.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완전 때가 된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제 로마 이제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가 언제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계대전들, 뭐 포에니 1차 전투, 2차 전투 막 이런 게 터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그 4명의 장군 톨레미하고 뭐 카산더 리시마커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네들이 싸우면서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던 시절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뭐 우리도 그런 뭐 역사가 있잖아요. 고려인이 있고 뭐 조선족 형제자매가 있고 여러 있잖아요.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여러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세. 어떻게 그런 사회적 배경이 되었느냐?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전쟁기를 통해서 다 흩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선으로 바꾸사 전화 위복,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는데 그걸 또 긍휼로 바꾸사 복음의 전파에 그물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때가 참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복음을 전할 아주 절호의 기회다.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다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랑 비슷해. 없는 데가 없어. 그냥 알라스카에도 있다는 소문이. 저기 남극 기지 가는데 그 초입부에 옛날에 무슨 그 무한도전이었나 무슨 TV였나 거기 보니까 남극 들어가는 남미 그 지역이 있어요. 그 통로가 남미를 통해서 남극으로 가는데, 남극 그 세종기지 거기를 가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아서 라면을 판다는 거야. 라면이 없는 데가 없어. 아무튼 간에 뭐 한국 사람이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때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다. 미디어가 있고 뭐 저번에 뭐 결혼식 할 때 보니까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맥스네 가족한테 했는데 그때 접속자가 한 17개 IP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보는 거. 이렇게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때가 차고도 지금은 넘친 때예요. 2016년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를 전공했는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높이 뛰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만 받아봐. 이제 유튜브, 미투브, 히투브 그냥 다 쓰는 거야. 예. 막 퍼뜨리는 거야. 막 전해야 돼요. 때가 찼어요. 지금은 뭐 자고 있어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난 자고 있는데 막 떠들어. 막 계속.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보고 때가 찼다 그러는데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너네 진짜 게으르다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유비쿼터스가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하고 있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차고도 넘친 때다. 2016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시고 자신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누구를? 아들을. 그 예수님을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그 답답한 이 인간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신 것이죠. 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성취를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우리 그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만 끼쳐지는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 왔다. 과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왔다.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도 이거 누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어떻게 창세로부터 구약의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려왔다고 말하는 거지? 이 부분만 이해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잘 보이지 않고 제가 그냥 스스로 찾아본 바로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이런 건 적어두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 책이 없으니까 이런 건 구절이라도 좀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
6항 밑에 보면 그 관주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다 제가 여기서 지금 찾아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 괄호에 있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건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으니까요. 이 위에 이야기가 37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다가 사자밥에 죽기도 하고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두 번째 절 39절이 되겠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살았지만 그 증거는 충분히 받아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새언약, 에스겔, 새영, 새마음, 새몸. 그래서 그런 예언서를 보게 되고 구약을 보게 되면 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진짜 옛날의 증거죠. 진짜 옛날의 증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진짜 오래된 증거 중에 하나로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읽은 거예요, 같이. 다시 정리를 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 사상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후대에 보내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한 채 올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언약의 파편들, 여러 가지 그 언약의 방편들, 그거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우리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뭐 오실 메시아가 임마누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에 또 저랑 여러분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우리도 오셨던, 그리고 승천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진짜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고 받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예비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가 누구냐면 약속된 걸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죠? 실체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듣고 믿고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 바라만 보고 있었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근데 저랑 여러분은 그 약속된 것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역시 그 증거와 약속을 지나간 것을 이제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약속된 것을 뭐 실제로 받아봤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왔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었냐?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받아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왔는가 하면은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적인 약속들, 예표들, 희생 제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구약에. 그래서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 예표, 희생 제물들을 드려가면서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으면 이런 걸 번거롭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예표들,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했어요. 그 약속들을 기다리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증거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뭐는 못 받았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을 때 가장 오래된 증거가 이거다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은 하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주라 하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거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가장 오래된 증거죠. 그 이제 창세로부터 그게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으로 십자가 이후에만 생명책에 사람들의 생명이 쓰여진 게 아니고 이름이 쓰여진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냐? 신앙을 지키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민족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정말 천국을 이 땅으로 이끌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창세기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었다. 근데 생명책이 그 이름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배도하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여인의 후손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때까지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셨어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여전히 그 모리아산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향유와 옥합, 모략, 황금을 동방박사한테 받을 때도 여전히 이 땅에 함께 계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했고 지금 2016년 서울 에스라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우리 인간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하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마지막 절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6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백성에게 미친 구속사예요. 구약 백성의 구원도 똑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다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그 약속을 직접 봄으로써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면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람들은 그 증거뿐만이 아니고 그 약속까지도 이제 완전히 받게 되었다. 성취된 약속을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들도 그 증거와 약속을 함께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에 함께 포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7항 8항을 한꺼번에 하면은 이 8장도 끝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와 함께 약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막연히 그 예언의 말씀만 붙들고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증거와 약속과 수많은 언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겐 증거도 약속도 구약도 신약도 이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묻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연구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회개합니다. 이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엄청난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전하고 기도하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내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도를 위하여 또 기도했으면,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